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자성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나라의 합당한 그리스도의 이끈으로 불러주시며 또한 귀한 목회자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의 양육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인도하시는 김은수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말씀들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배우는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놀란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삶의 현장과 목회 현장에서 양떼들에게 필요한 꼴들을 잘 먹이고 그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해 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또 함께 하시는 승승 목사님들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크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양육 특광 3과 소리 켜놓으시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시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사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지혜로 산다. 내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걸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증명해 줄 겁니다. 우리 3번 고백하고 같이 계속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로 산다는 거 아시죠? 고린도서 1장 30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부터 났습니까? 예, 예수님 영접할 때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났어. 고린도서 1장 30절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부터 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가 되시는 거죠. 의로움이 되시는 거죠. 거룩함이 되시는 거죠. 구원함이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아는데 4분의 1만 믿고 산다는 거죠. 구원은 아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지혜로 산다는 걸 몰라요. 이건 적어도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아직 계시지 않은 곳에 가서 말씀을 또 전하고 하는데 이런 말씀 가지고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죠. 예수님의 지혜가 당신의 지혜입니다. 예, 이걸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누려야 우리 목회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의 역사, 이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제가 이제 뭐 세계를 향해 나아가니까 지금 뭐 놀라운 역사들이 소개되는데 저 산악 지역에서요, 인도 그 산악 지역에서 아주 득수한 친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스테판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주님의 제자를 얼마나 양육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촌스럽고요. 뭐 제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이 지금 70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산골에서요. 산악 지역에 고산 지역인데. 그리고 한 친구는요. 매일 녹음해서 올려요. 매일 녹음해서 올리는데 그 친구는 너무 인상이 깊고요. 다 녹음해서 올리지만 이 친구는 매일 하고요. 또 계속해서 녹음해 올리는데 근데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그래도 조금 도시 안에 있거든요. 몇 명이 제자를 양육하느냐. 그러니까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양육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 교회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11일 날에 어느 지역에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귀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10명의 제자만 생기면요. 만약에 그 사람이 10명의 제자를 세우고 있다면 그분 100명을 만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멘. 많이 제자가 생기는데요. 저들에게 주는 말씀이 그겁니다. 당신 뭘 가지고 합니까? 이렇게 써놓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당신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믿음 강의까지 갔었는데요. 가고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제자를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제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은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부터 낫다.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안팎에 있는지 몰라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부터 낫다.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나오셔서 그때부터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지혜가 되셨구나. 나의 의로움이 되셨구나. 나의 거룩함이 되셨구나. 나의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구원 못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여러분 400%가 1%만 하나만 묻지 마시고 4분의 1만 믿지 마시고 네 가지 다를 믿으시고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진도 나갑니다. 세 가지 접근 방법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고요. 성경을 보면서 자 우리 교재 나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부활 알지 않아요. 잘 알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지키는데 부활 이후에 사순절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사순절. 그래서 부활을 좀 오래 해야 되는데 부활은 한 주일만 할렐루야 우리에서 부활하셨다 하고 그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활절을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된다.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관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까지는 잘 알았지만 이 부활에 따라오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지 않습니까?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우리를 왜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이걸 놓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걸 이건 능력 있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능력의 삶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가지고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는 것을 만들어가면 참 신납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요. 우리가 두 번째 책 그리스도의 고백,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고백을요. 여러분들 교인들에게 많이 고백하게 하시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이 뭔가가 확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접근 그 두 번째 교재 있죠. 그거 여러분들 많이 교회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 목사님에게 아직도 그 교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교재를 많이 활용하시면요. 새로운 피조물 접근하는 방법이 확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전능합니다. 네. 전능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아멘.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때가 가깝다 그러면요 마지막 때다 그러면요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 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이라든가요 리더들이 안 믿어요 그걸. 주님의 때가 가깝다는 말은 뭡니까? 비밀이 열릴 때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아멘. 비밀이 열린다 했는데 그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아멘. 대한 말씀을 많이 고백하다 보면 그 비밀이 막 내 삶 속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신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고백, 두 번째 고백, 그리스도인의 고백, 그거요. 두 번, 세 번 막 반복했어요. 그거 계속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혀로 먹고 마시자, 먹자 그랬죠. 자, 그 다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된다. 21세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열려야 합니다. 열리는 세계를 막 누려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지 않아도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제가요 석 달마다 하면 구약의 말씀은 좀 많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좀 적고 그러니까요. 구약의 말씀은 3개월마다 한 번 읽자. 그리고 신약은 매달 한 번 읽자. 그렇게 정해놓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0월 달이 되니까 창세기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시편부터 또 다시 시작하고 또 중간에 로마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창세기와 시편 이렇게 시작하고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그런 걸 읽으면서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 신납니다. 그래서 뭐 이름들, 많은 이름들은 그대로 드라라도 뭐 한번 눈으로 읽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을 탁 건지게 되면은 그게 엄청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런 작업을 제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훈련해야 합니다. 귀한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웅변을 훈련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훈련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겁니다. 먹고 마셔야 합니다. 자, 실제가 된 교회 목회자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실제가 된 교회 목회자 이야기입니다. 이거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을 가르치면 교회 안에서 놀랍게 변화하는데 세월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12주 만에요 확 변하는 사람 많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너무나 빨리 변화되어서 셀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삶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접근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지속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된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안에 분리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분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난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다 한량없는 은혜 막 이런 노래는 불러요. 근데 한량없는 노래 부를 때는 감동이 있는데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눅눅하게 살아요. 우리가 그런 체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넘치도록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도 나갑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분이셨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포도나무 된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상황들을 다스리는 증인들로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본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 사람 모양으로 표현할 때 전도지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검은 거가 노란 거 나오지 않아요? 사람. 자, 표현할 때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으로 제가요 새카만 그런 새카만 사람으로 이렇게 했더니만 그 인도 선교사님이 목사님 새카만 사람 그러면요 인도 사람들의 얼굴이 새카만데 자기들이 그러면 본성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둠이라고 다크라고 이런 어둠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도 용지도요 좀 조심해서 만들 필요가 있더라고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으로,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새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났지 않아요? 새 피조물 됐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밝은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은요 밝은 모습입니다. 어두운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본질적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 구약 사람과 신약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까만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캄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까만 이것도 조심하면 되겠네요.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까만 본성을, 어둠의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밝아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요. 1번, 2번, 3번 특강을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양육하기 전에 하루 정도 교회 나와가지고 이 삼가를 한번 쫙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쭉 안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를 특강을 앞으로 뽑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요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이 정말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밑에 예화가 나옵니다만 본성이 다르면요 쇠사슬을 묶어 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에 목줄을 달아놓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율법을 갖고 묶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고 본성이 달라졌는데 그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상황에 따라 몇 배로 갚아야 된다. 그 앞에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작용을 한다. 그게 가로넣기가 제어입니다. 제어한다. 자, 몇 배를 갚아야 된다. 네가 남을 죽이면 너도 죽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본성이라는 것은 개하고 늑대가 아주 어릴 때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랄수록 본성이 강해지고 점점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다시 이웃집 병아리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본성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하고 늑대는 다릅니다. 호랑이하고 고양이는 다릅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죄 참회 고백, 죄의 고백은 많이 하는데 의의 고백,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요.
제가 요 성남에 제가 여기 요 가까이 집에 그 소망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곽선희 목사님 상당히 존경합니다. 근데 참회록이라 해가지고요, 그 참회록 그거 옛날에 사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참회 기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참회 기도는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고백은 너무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 기도 딱 하고 난 뒤에 또 있으면 장로님이나 그 다음에 대표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기도하면요, 목사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정잠이 없이 됐다. 참회 기도 드리고 이제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장로님이 올라오셔갖고 또 기도 대신하는 분이 올라오셔갖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얘기 또 해요. 조금 전에 목사님이 우리가 모든 정잠이 없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잠이 없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의롭게 되었나니 막 하면서 선포했는데 또 번복해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참회의 기도에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의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고백은 너무 희미합니다. 희귀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건 정말 천기 누설이죠.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요, 내 입에 열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해가지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보았습니다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이 그게 가로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생의 본성이 강한 늑대를 집에서 키우면서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잘 데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묶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도요, 야생같이 막 늑대처럼 덤비는 건 묶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쇠사슬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제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의 본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잔소리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묶어 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는 거듭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거, 목사님들도 거듭난 것을 못 누리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예.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는 거듭날 때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본성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슬로 우리를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 안에 있는 의의 본성을 활성화해서 밖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본성은 성장할수록 점점 강하게 나타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 인식할 때 우리가 점점 자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함께 점점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사슬을 묶어 놓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강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뭐 말해야 되지만은 죄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주받습니다. 라고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구약에 보면 맞지 않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순종해가지고 완전히 성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약의 접근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어. 의의 본성이 네 안에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조금 바꾸어가지고요, 나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어. 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잖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의로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를 주관할 수 없어. 우리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 예, 이거는요 아침에 아주 좋은 고구마입니다. 양배추입니다. 아주 좋은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우리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지혜로 살면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누구의 지혜로 사느냐 이걸 먹일 필요가 있죠. 저는요 저 자신 보고요 제 지혜를 얘기하면요 어느 어디에 가서도 밀리고요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지혜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가 첫 시작할 때 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먹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났어. 우리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 그런 의미로 노예 일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총회 일하시고 교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다는 걸 자랑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는 것을 자랑하고 거룩함이 되셨다는 걸 자랑해야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걸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거 보시면요 굵은 글자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 없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예, 오늘 뭐 이 말씀만 먹어도요 달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덕권 목사님 한번 외쳐주십시오. 시작. 나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나는 생명으로 사는 자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예, 할렐루야. 예, 아멘. 양강모 목사님이시죠? 아니, 처음 뵙겠습니다. 전도사입니다. 아, 전도사님, 한번 크게, 한번 크게 한번 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는 예,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예, 푸른 초장이 보입니다, 전도사님. 예, 푸른 초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예,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먼 그림이 나에게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저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비록 내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는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은 옳고 진리이므로 그것이 옳다 라고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할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백을 막 하면요, 내가 이 고백가 되겠나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저자이신 말씀을 고백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선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비유로 말씀드리듯이 우리 성령님은 마치 아주 유능한 요리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요리사를 하더라도 만일 합당한 재료가 없다면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에는 재료고요,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 속에 저장된 말씀들은 성령님께서 언제나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성령님이
그래 네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하겠다. 이거 요리를 만들어 내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율법적인 가지고는 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통찰력이 주어지고 통찰입니다. 통찰력이 주어지고 합당한 지식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각 분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영광에서 어디로요?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제한 없이 진보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하니까요, 제한 없이 진보한다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주치는 환경과 사건마다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왕노릇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고백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게 오늘 이 한 주 동안 살아갈 여러분의 아주 진미입니다. 아니 영양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누리시길 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양육 일과부터 들어갈 텐데 놓치지 마시고 우리 내가 아는 건데 이리 지식으로 남지 마시고 자기 것으로 계속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요, 제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큰 대형 교회 하시던 목사님들도요, 몇천 명 하던 목사님들도요, 제 이 말씀을 딱 하고 난 이제 3년 동안 저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육 가지고요, 세 번 반복했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반복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진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간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우리 1번, 2번, 4번 네 권의 책이 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도 많은 내용들이 지금 그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간간히 제가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 그걸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고백 오늘 한번 하시고 오늘 간단하게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꼭 3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제 잘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산다.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하면서 왕노릇하는 권세 있는 자들아. 나는 낙심을 거절한다. 나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마지막 3번.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힘찬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원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바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표하실까요? 네, 우리 송창근 목사님.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신약에 와서 거듭날 때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본성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이 본성이 달라졌다는 것을 좀 새롭게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너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어. 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잖아. 그래서 죄는 저를 절대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멘.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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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바쁘신 분 계십니까? 네, 이정순. 아,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셨다는 말을 갖고 교회를 사역하라, 교회 일을 하라. 예, 오늘 능력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또 바쁘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역순을 해볼까요? 우리 정덕호 목사님. 예, 오늘 목사님 좀 늦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앞에 새벽 예배 가까우면서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전화해 주셔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사실 저는 그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할렐루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는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버렸고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양광모 전도사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 어렵고 힘들 일이 있더라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결국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송순희 목사님. 네, 저도 오늘 그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들어서서 너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으므로 의의 본성 안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에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영희 전도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의 법칙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김정임 전도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열심히 선포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문제들이 없으신가 선포들을 안 하셔서 저만 문제가 많아서 선포하는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막 하루에 2번씩 하는데 저는 사실은 어떤 그냥 이렇게 지금은 습관적으로 선포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 강하게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 상황에서 바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선포하고 막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아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서 선포를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전에 우리 금은배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글 중에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제가 그 말씀으로 제가 해결함 받고 우리 박은정 전도사님 딸 때문에 그때 힘들다 해서 보내드렸더니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힘이 됐다고 그러고 또 다른 어떤 권사님도 그 따님과의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그 말씀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 말씀을 먹으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대학을 2개 전공을 하고 있어요. 학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세무회계학과하고 어휴. 실용음악과 2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실용음악과는 이제 마지막 학기가 돼가지고 지금 컴퓨터 음악을 지금 만들어서 계속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너무 과제가 많아. 그리고 지금 저기서 세무회계학과는 야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이 김정인 전도사님 보고 그 시켜놓고 제가 지금 이 녹음에 동참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제 앞에 코가 지금 완전 한 3발 정도 빠져 있었어. 같이 참여 못해서 상당히 미안해요. 같이 해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 제 사정이 조금 그렇게 매우 지금 시간이 거의 안 난다. 그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서 미안하다. 말씀드립니다.
김명희 우리 전도사님. 저는 말씀을 열심히 내 거로 만들어서 고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경란 목사님. 네,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말씀을 사용하면서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보라 목사님. 일보라 목사님. 구약은 주의 본성, 신약은 의의 본성.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다 했죠? 자, 우리 김은성 목사님, 우리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벌써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먹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는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오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며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의 체질이 되어 하나님 성경 체질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전진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마다 성령님의 동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이크 달려주세요.